오늘 가버나움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성경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이곳은 갈릴리 서부간에 위치한 곳이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곳을 근거지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곳에 세관이 있어가지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곳이 또 가버나움이고, 또 이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여기서 근무하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열봉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오병의 기적에 의해 생명의 떡이 가르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려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서 또 제가 서기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서기관은요,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비서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소페르로 직업적인 필사를 이르는 말이었는데, 이들은 계약서를 베껴 쓰거나 문서나 편지를 작성하고 구술 등을 받아 적는 일을 하였는데, 후대에 가서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이런 역할 때문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대표한 인물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들은 한 계급을 이루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서기관, 율법사, 랍비, 교법사, 선비 등으로 불렸는데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을 일삼는 일에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다시 새 책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던 것이 서기관이었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장로의 전승, 유전 전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외식에 빠지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게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공회에서 또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권력층에 속하였고, 유대사에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책망하셨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 지식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무리들 가운데 세력이 있었으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또 참여하는 게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무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요런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것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란 것처럼, 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율법적인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거, 인위적인 것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을 좀 있습니다. 또 그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했어요.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거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기 때문에 마귀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 앞에 도둑이 재발절인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새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여겼지만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알아본 예수님, 우리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귀신의 역할은 뭐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신병을 들게 하고 또 육신의 병을 들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멸망당하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울 다르겠지만 3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은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 따라나리라.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주위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전하는 게 우리 전도고 또 삶 속에서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는 귀신이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래서 정신과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고 평안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결과가 예수님이 권능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귀신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고통이 없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 함께 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면 되는데요. 예수님도 이 권세를 사용하였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은 이 권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권세를 사용해서 전도를 하였고 베드로도 이 권세를 사용했는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우리 시대의 일꾼으로 불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게 됐습니다. 어제는 저에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하고 면담을 하는데 환청이 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여진다라고 그랬어요. 한 명 또라이죠. 이 또라이가 아주 그래서 생활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같이 했는데 제가 받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친구는 왜 보이게 시작했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친구는 이제 어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기로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치유는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20년 전만 해도 처음에 그런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6명이 한꺼번에 왔었는데 5명이 다 약을 먹고 있어요. 다 향적으로 정신과 약으로. 하루에 3번씩 먹는 사람도 있고 4번씩 먹는 사람도 있고 약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생활이 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계속 자요. 잘 수밖에 없어요. 축 처져가지고. 또 약이 안 맞으면은 머리가 아프고 또 이 몇 시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계속 또 다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서 자기에게 맞는 약을 계속 찾는 거예요. 머리도 안 아프고 이렇게 올라올 때 약을 복용하면 이렇게 쭉 다시 이렇게 툭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약을 하는데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있어요. 그게 3대 약이, 근데 그렇게 먹으면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관리합니다. 근데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어떤 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해서 이제 결론은 저를 만나게 와서 되는데, 그런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끔 매스컴을 타다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때 그 코로나 한참 있을 때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쓴 승객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마스크 안 썼냐니까 슬리퍼를 사고 그 때린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고객으로 왔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 사람이 정신과 약을 안 먹은 상태예요. 며칠간. 저쪽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1년 얼마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가족 접견이 안 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접견을 안 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도 직접 전화할 수 없어가지고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직접 전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또 한 직원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매스컴을 타가지고 내가 주위에서 이제 좀 창피해가지고 이사 가고 싶을 심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편지를 계속 쓰고 하는데 답장이 안 오고서 이제 제가 했는데, 또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이제 와이프를 걱정해가지고 몸이 또 안 좋은데 또 뭔 일 있는가 해서 이제 한 달 이상, 2달 이상 이렇게 자기가 여기 있는데 접견도 안 오고, 또 이렇게 또 영치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제 저에게 전화를 부탁해서 저도 이렇게 그 직원한테 얘기 들으니까 다시는 절대 전화하지 말라. 오면은 내가 이사 가겠다.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으면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제가 복용 확인을 해야 돼. 또 한 곳에 이제 모아놓고 또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힘들다는 것은 제 일도 힘들지만 우리가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하철 타다가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그 사람 일에 하는 일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버스를 타고 한 번에 출근하는데 그 시간대에 꼭 하는 친구가 있어요. 레일바이크 그 버스 안에서. 딱 보면 얘는 좀 정상이 아니구나. 그런 친구가 매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 친구는요 무조건 자리라 보면 내 거야, 아무도 못 앉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앉으려고 하면 먼저 와가지고 사람을 밀치고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 타다 보면 그 친구도 아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싸우기도 하고, 많이 일승이죠. 먼저 자리에 앉았는데 왜 끌어내고 자기가 앉으니까. 그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전반적에서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한창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했던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믿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꿈나무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신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세상을 잡고 또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